오늘 주일 오후 말씀은 복음을 위해 시간을 되찾자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역자여 동료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또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사역자라는 게 엄청 대단하고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이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정말 심부름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가, 어떤 것이 복음을 위한 나의 삶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것을 오늘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뭘 위해서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내일 월요일부터, 오늘 이제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유입니다. 내일부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이 중심이 복음의 말씀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시간들이 되고요. 이게 내 중심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된다면 나는 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갑자기 부담스럽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예.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 뭘 위해서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속에서 격동하므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자, 여러분, 마음이 격동됐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아테네에서 이제 자기를 이제 이 앞전에 자기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든지 이쪽에서 좀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에서 자신의 이제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온갖 우상 숭배하러 다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순간 격동이 되죠. 이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신들한테 가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격동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지금 원래는 좀 앉아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앉아서 쉬고 좀 나도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잠깐 동안에도 지금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격동이 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시장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논쟁을 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논쟁하기를 우리가 좋아하세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한번 누구랑 논쟁해 보셨어요? 복음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논쟁하기를 즐겨 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누군가와 부딪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20%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크게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어디 뭐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일어날까요? 거기선 반드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논쟁이. 제가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 항상 거기서 제가 전도를 할 때 지옥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그래요. 지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공격을 해요. 막 공격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맞다, 너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거 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고 투박한 복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세련되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논쟁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항상 부활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많이 포장이 돼요. 많이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게 먹혔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전혀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물질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즘에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하면 10만 원씩도 주고 프라이팬도 주고 한대요. 여러분 10만 원 받고 프라이팬 받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네, 별로 안 다닙니다. 왜냐면 내 돈으로 산 게 더 좋은 게 많거든요. 네, 교회에서 주는 거는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진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아주 강력한 복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까이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요 종교 재판을 하러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심판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냐? 요즘에도 여러분 부활 전하면 누가 부활이 어디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부활을 전하고 하니까 조롱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깨어진 사람들, 마음에 그 복음으로 깨어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거기 기록합니까? 적어도 여러분 2명, 이 두 여인과 다른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혼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래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하면 조롱할 자들은 조롱하지만 그것에 깨져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자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고 막 염려하시는데 당연히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상처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가보니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들에 여러분 구원의 예언이 더 많을까요? 심판의 예언이 더 많을까요? 심판의 예언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심판의 예언에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메시아께서 오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부활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뭔가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느껴지세요? 굉장히 듣는 사람들이 귀가 껄끄러웠을 거라고요. 굉장히 싫었을 거라고요. 심판받는다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테네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그냥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온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 깨어져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나의 깨어진 심령, 회개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찬양을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꾸미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걸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냐면 흙으로 쌓고 그 다음에 손으로 돌을 깎거나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들을 올려서 쌓으라고 그러세요. 거기에다 너희가 만약에 망치를 대는 순간 그 제단이 더럽혀진다고 그래요. 복음은요, 여러분, 뭔가 깎고 아름답게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순수하게 정말 그냥 산에서 막 캐낸 돌처럼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아프고 찌르는 느낌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복음의 권능도 없고요. 자꾸 어떤 데에다가 시간을 많이 쓸까요, 교회들이? 네. 교회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에요. 저번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랑도 얘기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교회 이 사운드 시스템에 몇 억씩을 넣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짓는데 이 스피커, 마이크 뭐 이런 걸 하는데 마이크 여러분 저희는 이게 감사하게 좋은 마이크를 누가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거 보통 한 몇백만 원씩 하는 걸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장소를 더 멋있게 할까? 여러분 이런 데다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점점 복음이 세련돼지고 복음의 이 투박함과 강력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권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순수한 복음, 투박하고 울퉁불퉁하고 다른 사람을 깨서 쪼갤 수 있는 바로 그 권능의 그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은혜롭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자,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자,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밖에 있는 자들.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뭡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하라는 겁니까?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여기서 보면은 이 시간을 되찾으며라는 말씀이 영어로 redeeming입니다. redeem은 쉽게 말해서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을 빼내주려면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 주거나 하나는 그 사람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보석금을 내고 빼주는 거예요. 리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돈을 주고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빼내준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이 혼인 만찬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모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들이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죄라는 부분으로 갔을 때
바로 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바로 이게 리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지금 이 리딤이라는 게 구속이라는 건데, 그러면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뭘 구속하라는 거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 리딤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거를 다시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세상과 죄를 위해서 가고 있는 나의 시간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많이 사나요? 바깥에서 사나요, 여러분? 주로 바깥에 살잖아요. 나의 삶의 시간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위해서 쓰는 나의 그 헛된 시간들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리딤하는, 구속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시간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권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간을 되찾으려면 뭘 되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짓는 시간, 헛되게 쓰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간으로 되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한가할 때 무슨 일 하세요? 우리는 한가할 때 뭘 하는 걸 주로 뭐라고 그래요? 시간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왜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죽이는 역사입니까? 살리는 역사입니까? 살리는 역사죠. 시간을 리딤하라는 거는 이 내가 죽이고 있는 이 시간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 시간을 계속 게임을 하면서 죽이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면서 죽이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들 남는 시간을 죽이는 시간으로 쓰지 마시고 시간을 리딤, 바로 이 시간을 되찾아서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존 믹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시간을 잘 살리는 분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살리냐면 그 사모님하고 그 자매님하고 병원을 가요. 그럼 병원 가면 보통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 기다리는 시간을 거기 앉아서 부인하고 뭐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은 기다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을 전도지를 들고 계속 전도를 합니다. 병원 앞에서. 하여튼 짬만 나면 그냥 전도지 꽂고 다니다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전도를 하냐면 3개월에 1만 가구를, 그러니까 집집마다 1만 가구를 찾아갑니다.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인종도 누르고 두들기고 그러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하면서 담임 목사님 그러고 다녀요. 시간만 나면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시간을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저는 보통 여유 시간 있으면 이제 드디어 쉬는구나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걸로 즐기면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간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 에베소서도 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서와 같이 쓰여진 말씀입니다.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가도 동일하게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구속하라, 리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자, 시간을 되찾으는데요.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채우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시간을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보통 우리가 술을 왜 먹어요, 여러분? 시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뭐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가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표적이에요. 뭔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편의점에서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4병을 사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이제 청년부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소주를 내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4병을 사갔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거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부 간사가 거기다 이렇게 올렸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먹고 안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주 4병을 먹으면 안 취할까요? 그랬는데 본인이 안 취하면 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소주 4병 먹고 안 취할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음주 측정에 안 걸리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음주 측정에 소주 몇 잔이 걸릴까요? 한 잔도 소주 한 잔만 먹어도 걸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의 간이 만약에 술을 해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주 한 잔이 들어왔는데 간이 해독을 못해요. 그러면 사람의 이 뇌가요, 마비가 돼요. 알코올 때문에 중추신경의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고 감각신경이 마비가 돼요. 우리가 술이 완전 취하면 여러분 마저도 안 아프잖아요. 감각신경이 둔해서 그렇고 술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도 술을 많이 먹으면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다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소주 한 잔도 간이 이걸 해독을 못하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막걸리 한 잔 들어가는 순간 우리 간은요 모든 기능을 다 멈춰요. 이거를 메오스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다 멈추고 그때부터 뭘 할까요? 완전 술만 해독하는 거예요. 술만. 어떤 사람은 약한 술은 괜찮겠지 하는데 여러분 약한 술이 더 나빠요. 흡수가 너무 많이 돼서 간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사실은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범위에서 왜 세상 사람들도 소주 한 잔을 취한 걸로 해서 그것만 마셔도 벌금을 물게 하고 징역을 살게 하고 할까요? 그게 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있던 당시에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7절에 가니까 그러나 그들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여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여러분 이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라는 게 뜻이 뭡니까? 이 죄라는 거의 뜻. 죄라는 것 뜻은 뭐예요, 여러분?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빠지는 것.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지금 이 이사야서 28장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대언자들도 전부 다 술을 먹고 하나님의 길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벗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먹다가 나중에 이 먹는 것 때문에 점점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 틈을 자꾸 내주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언자까지도 다 죄악길로 가니까 어때요? 더 이상 구원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여러분 멸망시키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이들이 말씀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자, 하박국에 가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가니까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부대를 주며 또 그를 취하게 하여 이로써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즘에 말하면 룸사롱 가는 거 있잖아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술을 따라서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부끄럽게 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벌거벗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 당시에 여러분 벌거벗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자들이 벌거벗고 막 불 위를 뛰어다니고 하거든요. 가끔 영화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원시 민족들 가면 불 막 해놓고 그 위를 벌거벗고 막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고대 종교에서는 했는데 하박국 선지 대언자가 있던 이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술을 서로 따라서 나눠주고, 왜냐하면 여러분 맨정신에 벌거벗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우상숭배자라도 맨정신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막 먹이고 벌거벗기고 음악으로 막 흥을 막 돋구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따라주고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고 또 벌거벗게 하고 부끄러운 것이 나타나게 하는 자에게 뭐가 있겠다?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핍니다. 또 요즘에 청년들은 게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도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죽이고 있구나. 시간을 되찾아야 될 진짜 장본인은 나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정말 회개하고 시간을 되찾아야 될 진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바로 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되찾아서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시간을 되찾는 걸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서 5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볼 건데요.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자,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거를 통해서 내가 시간을 되찾을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시와, 여기서 말하는 시는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나의 자신을 보고요. 시편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나를 보고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점검하는 겁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세요? 찬송을 부르면 이게 옛날 그 사람의 신앙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 얘기인 것 같으세요? 내 얘기 같잖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네.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게 다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 그 다음에 영적 노래들, 영적 노래들은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보면 그냥 쉽게 복음성과 같은 것들 전부 다 보면서 여러분 그 찬양하고 시편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회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 죄를 다 깨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복종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주께 하듯 하라 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시간을 되찾아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한테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해 줄 수 있죠. 또한 우리 형제님들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헌신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에 아내들이 저절로 죽게 하듯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가정의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소금으로 간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 비위를 맞추라는 소리일까요? 다른 사람이 좀 듣기 좋게 하라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이 무엇인가? 자, 레위기 2장 17절에 가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은요, 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의미하고 전혀 벗어나질 않아요. 자, 레위기 2장 13절에 가니까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음식 헌물은요, 이 누룩이 없는 빵에 소금만 집어넣어요. 반죽을 해서 거기다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소금만 집어넣습니다. 자,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금기 때문에 누룩이 잘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불에 넣어서 구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넣는다는 게 그러면 이제 과연 무엇인가? 우리 골로새서에 가면 마가복음에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에 예수님이 이 소금을 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48절부터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금이 자기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밖에 버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짠맛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너무 짜면은 무슨 맛이 나죠? 쓴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소금은 무슨 소금일까요, 여러분? 굵은 소금일까요? 가는 소금일까요? 예? 맛소금일까요? 예. 이거는 아주 굵은 소금인데도 아주 가장 짠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물에 타서 소금에 간 맞추듯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에 있어서 심판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회개와 심판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짠맛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입에 간을 맞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복음의 이 짠맛은 유지하지만 그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이요, 완전히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금의 짠맛을 없애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물을 복음에다 계속 부어버려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복음에 계속 부어버려요. 그럼 복음의 짠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인지도 몰라요. 짠맛을 느껴야 이게 복음인 줄 아는데 짠맛이 없으니 복음을 알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이 짠맛을 희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복음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짠맛을 희석시키지 않는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찾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소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그 짠맛,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기고라는 사람만 제가 좀 잘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 그리고 이제 아리스다고, 마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에서부터 지금 골로새까지 오는데요. 몇 킬로미터가 될까요? 로마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 걸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서 가는데 제가 구글 지도로 딱 해보니까 걸어서 배 타고 이렇게 또 걸어서 가는데 2000km예요. 2000km. 2000km 동안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편지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얼마나 안 길잖아요. 에베소서도 얼마 안 길잖아요. 이 편지 하나를 전해주겠다고 이 사람들이 한 거는 걸어가는 겁니다. 2000km를. 당시에 도둑이나 강도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많았어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광야도 지나가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배가 난파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거를 다 감수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20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사역은 뭐예요? 걸어가서 편지 준 거예요. 또 걸어가서 편지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하고 신실한 사역자들이라고 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크고 대단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간을 되찾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단지 내 아의 그 시간이 있는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음식을 해도요, 여러분, 짜증나 하면서 음식하는 거하고, 짜증나 하면서 음식하는 거하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맛있게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정말 남편과 아내가 이것을 먹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반찬 하나를 나눠줄 때도 이걸 가지고, 이거 나눠주고, 정말 맛있죠. 내가 한 게 정말 맛있죠.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로 이 사람이 정말 이걸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소금의 짠맛을 입에 간 맞추듯이
지혜롭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되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죽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죽은 시간들을 다시 되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죽은 시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짠맛 나는 바로 이 소금의 복음으로 이것들을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사역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의 시간 가질 때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시간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여유로운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과연 시간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와 이러한 것들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알기를 더 소망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는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소망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제가 이제 시간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되찾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내가 시간을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시간을 되찾는, 시간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들, 다른 것들로 시간을 죽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시간을 되찾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내가 이 짠맛이 나는 진짜 세상에 소금과 같이 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그 짠맛이 나는 진짜 복음, 이 복음을 내가 공부하고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 이 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내가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고 이 소금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고 소망한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 복음의 입을 열 수 있는 순간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